세 번째 만남,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석성인 성도님 그거 서론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생명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날마다 섭취해야 할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새 생명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섭취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배 시간에만 잠시 보는 책이 아니라 당신과 늘 함께하는 동반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를 먹고 삽니다. 또 일할 때는 참이라는 거 먹어요. 5끼 먹어요. 참도 먹죠. 저녁에 또 때로는 간식도 먹어요. 그래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은 육신이 건강하려면 뭐든 잘 먹어야 건강해요. 저는 대학에 농대 축산과를 나왔는데 병아리를 가서 길러보면 닭을 기르잖아요. 닭을 기르면 병든 닭은요 이제 알도 안 놓지만은 졸아 자꾸 졸면서 그 다음에 모이를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건강을 해서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또 소화도 잘 시켜야 되고, 근데 영혼이 잘 되려고 그러면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많이 먹어야 영혼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빨리 먹을 수 있을까 집에 가서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니 그게 하나님 주는 지혜인가 마귀가 주는 지혜인가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성경책을 성냥불을 불을 딱 길러가지고 태웠어요. 이걸 한 거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 재로 만들어가지고 한옥고 혹 틀어놓고 물 마시고 그리고 성경 한 권 다 먹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주일날 가지고 목사님 나 성경 한 권 다 먹고 왔다고. 신나는 거 그래. 그래 어떻게 잡수신냐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빨리 먹게 해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불질러 태워가지고 가루 만들어 홀랑 마시니까 간단하게 먹었다니까. 목사님 말씀이 성경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귀로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그 읽은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암송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어떤 이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시어머니를 전도했어.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세례를 받게 돼요. 목사님 세례를 받는데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 물으면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세요. 이렇게 가르쳤거든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이 이제 문답을 하는 겁니다. 세례 받기 전에 성도님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여러분 흔히 믿어 오는 사람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며느리 때문에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또 나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인류의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셔 지금도 한나라에 계심 온 천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먼저 성경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로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요 예수님도 복 받는다. 예수는 병 고친다.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많고 병자가 많았거든요. 6.25 전쟁 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칠 수 있다. 예수는 부자 된다 이래가지고 봐라 유럽을 봐라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기독교 국가를 봐라 다 잘 살지 않느냐.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국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개인이 잘 된다. 이렇게 전도하고 외쳤는데요. 지금 와서는 다들 뭐 이제는 배부르 등 뜨시고 정말 예수면 부자 된다. 예수면 건강해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다 부자 된 사람이 많은데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그게 잘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직 십자가 복음만 선포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 믿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그게 어딜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말씀을 읽고 듣고 책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닫는 게 뭐냐? 은혜거든요.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날마다 깨닫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세상을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잔뜩 먹고 한 며칠 굶고 그러면 이거는 병나요, 병나. 하나님 성경도 꾸준하게 읽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성경 읽고 늘 내 머리 옆에 두고 늘 시간 있는 대로 성경을 또 나의 친구로 삼고 성경을 시간 있는 대로 읽고 또 그 읽은 말씀도 기도하고 그렇게 주일날 와서 또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그렇게 사실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는 성경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게 진짜 설교입니다. 뭐 이걸 보태가 예화를 해서 재미있게 뭐 이렇게 쩍쩍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그는 벌써 변질된 설교예요. 성경 말씀 진리 그대로 강단에 선포돼 그게 진짜 설교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혼의 양식 생명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찌고 건강한 성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넘겨보세요. 34페이지에서 보면은 첫 번째 만남,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뜻과 생각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돼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증거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혹은 가라사대 이런 내용이 참 많아요. 성경에. 이 말씀은 이르시되나 가라사대나 이건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죠? 포인트에 보면 디스 포인트에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혹은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수없이 등장합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혹은 주께서 이르시되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표현을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성경은 보존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성경이 팔려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각 나라 언어로 거의 다 번역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D3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면 같이 시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는 책입니다. 역시 역사 이래 성경처럼 혹독한 핍박을 받은 책은 없습니다. 심지어 절대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디오클레이는 황제는 모든 성경을 불태워버리라 하고 명령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없애려고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찢어버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험한 박해를 다 했지만은 성경을 없애지 못하는. 북한 땅에도 성경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비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이 복음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북한의 주민이 깨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봅니다. 첫째로, 성경 66권 모두 한 가지 주제로, 즉, 예수 그리스도심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이 성경을 썼는데요.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달라요. 심지어, 그런데도 한 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시에 똑같은 주제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신명기든 시편이든 잠언 어딜 봐도 이 십자가 복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그 밑에 또 포인트 한번 그걸 누가 읽나 우리 김성혁 성도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약 성경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셋째 66권 성경 모두 한 가지,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주장합니다. 그 밑에 D3 포인트, 신구약 성경은 꼭 읽어보세요. 신구약 성경은 한 사람에 있는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지만 모든 곳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대부분 서로를 알지 못했고 동시대나 같은 지역에 살지도 않았고 편집 회의를 열어서 주제를 통일시키자고 합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성경은 모두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오랫동안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또 같은 장소 쓴 것도 아니고 또 모여가지고 이걸 직약을 해가지고 이 옳다 그렇다 이렇게 토의한 적도 없고, 그런데 꼭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넷째로, 성경은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요거 포인트, D3 포인트 한번 석성민 성도님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각기 다른 예언이 300여 개나 등장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대로 육년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다시 오신다는 예언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성경에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기 수천 년 전 예언이 다 지금까지 하나하나 틀린 게 없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그랬거든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서 처녀의 몸을 빌려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언. 또 이사야 7장 14절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걸 예언했는데,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도 그래서 예언한 대로 예언 미가서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을 했죠.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예. 뭐 전부 다 예언한 것이 그대로 다 지금까지 예수님 와가지고 또 33년 또 이 땅에 있다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죽은 다음에는 살아나가지고 하늘을 성천한다. 그리고 장차 인류를 심판하러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다 예언이 다 맞은데 한 가지만 예언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인류의 종말이 아직 안 왔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그것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전부 예언대로 신학이 다 예언에 맞았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번 여기에 D3 포인트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불치의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종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경대로 순종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각종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참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고 도저히 현대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은 자도 있고 되게 중요한 거는 마귀에 잡혀 살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또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됐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이 이제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변화되는 역사. 예수를 믿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자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사람은 다 십자가 막 옛날 흙기의 사람, 교만의 사람, 정욕의 사람 다 죽이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에 무슨 언어로 기록됐을까요? 그 포인트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가? 역시 그 포인트를 한번 우리 석성희 성도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기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치의 오류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올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언제 성경은 특별한 날짜와 짧은 기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약 1500년간, 신약은 약 100년간 기록되었습니다. 즉 성경은 주전 1500년부터 시작하여 주후 100년경까지 약 1600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어디서? 성경은 한 장소에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40여 명의 제자들이 각각 그들이 처한 곳에서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광야, 가나안, 유다, 예루살렘, 바벨론 등에서 기록하였고 신약 성경은 로마, 고린도, 마케도냐, 에베소, 바벨론 등에서 기록했습니다. 무엇에? 구약은 동물이 가죽에 기록하였고 신약은 파피루스라는 충목으로 만들어진 종이에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원본은 없고 사본만 보존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대부분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언어,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대부분이지만 그중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성경은 누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과학이 못 풉니다. 과학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기록되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글을 전혀 몰라. 나도 영어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고 중국어 모르는데 중국어를 잘 알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나는 펜을 잡고 위에 이 사람이 내 손을 움직이면은 중국어도 쓰고 일본어 쓰고 영어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선택해가지고 성령으로 피를 들고 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쓴 거예요, 전부 다. 그 오랫동안 약 1600년 동안 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자들이 전부 다른데 40명이나 넘는 저자들이요 기록했는데 다 연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또 지위가 달라요. 뭐 농부도 있고요, 학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아랍어로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원본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지금 사본도 못 찾았는데 사본은 그 숨겨난 걸 발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전 세계로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66권 성경만이 진리다. 이 외에도 또 있어요. 가경이 있습니다. 많아요. 이 외에도 가경. 예수님 말씀은 다 기록하면 보관할 데도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근데 오직 구원받을 만 진리만 66권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이게 엑기스, 핵심만 있으면 되니까 구원받은 진리만 66권 성경에다 요약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더 축소한 게 뭐냐,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아주 또 요약한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오랜 역사를 우리나라도 뭐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역사를 얘기하지만은 그 대부분의 추측이지 사실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성경을 못 없앴다는 거죠. 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경이 이와 같이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랬어요. 그 뭐냐면은 넘겨 포인트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탄생은 이전의 사건은 기록한 책은 뭐냐? 구약 성경이고 그 위에 사건을 기록한 책은 신약 성경이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한 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록한 건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상구 27 이렇게 애웁니다. 상구 27. 구약 성경은 이제 39권, 신약이 26권. 그래서 상구 27 이렇게 66권이다. 이 성경을 이렇게 66권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회개하는 자가 많이 있고요. 성경을 읽다가 자살하려고 직전 있던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감동돼가지고 다시 자살을 포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병마로 시달다 너무 고통 속에 헤매다가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병이 치료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 읽다가 감동받는 사람도 있고 저 신탄진인가 어디 조폐공사가 아니고 그 담배 인상공사 있잖아요. 그게 이 담배가 자꾸 도둑질이
만든 것보다 자꾸 생산량보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도둑놈을 찾을 길이 없더래. 직원들이 몰래 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공사 사장이 장로님이 왔어요. 장로님 오셔가지고 전 직원에게 성경을 한 권 다 나눠줬대요. 그래가지고 숙제를 줬어요. 성경을 읽고 필기 노트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1순위로 승진시킨다.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도 또 주겠다. 이런 광고를 해놓으니까 직원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도둑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담배가 그렇게 도둑을 막 없어졌는데 담배 훔쳐가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만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여자 기숙사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막 뒤지다 보니까 가방이 하나 있어서 가방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님 뭔 보화가 있나고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뭐 옷 몇 가지 있고 책이 한 권 있어서 그걸 열어가지고 읽다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이구, 성경책이 형상과 왜 내가 도둑님이 어떻게 알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또 펴놓고 또 있다 보니까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사랑하는 독생자를 누구도 예수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기 고백을 했다. 나는 사실 직업이 도둑놈인데 어느 학교 가서 가방을 훔쳐왔는데 여러분이 책이 있어 읽어봤더니 이 책이 나와. 읽어봐.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감동해 왔다고. 그래서 지금 나 같은 도둑놈도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될 수 있느냐고 목사님이 이거 얼마나 가능하다고. 예수 믿으면은 새 사람 될 수 있다고. 그래가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 열심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막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또 좋은 배필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사명을 받아가지고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 결혼을 목사님이 되기 전에 직장 다닐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자매를 만나 결혼해서 사는데 목사님이 된 다음에 목사님 방에 책이 많잖아요. 서재실을 이렇게. 저도 책이 엄청 차로 막 몇 차가 될 정도로 제 수천만 원어치 책이 되는데 제가 은퇴하면서 다 이렇게 나눠주고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서재 정리하고 청소하다가 자기가 학교 다니는데 잊어먹인 성경책이 꽂혀 있더래요. 그래 신기해가지고 남편을 불러가지고 이 책을 어디서 구했냐고. 이거 내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잊어먹은 책인데 이거 내 책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대로 얘기해요. 사실 내가 전직이 도둑놈이었는데 어느 여자 기숙사 훔치러 들어갔는데 가방을 하나 가지고 나왔더니 옷 몇 가지 있고 책이 한 권 열어봤더니 도둑질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을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되라. 그 말씀 내가 충격받았고 예수 믿으면 도둑놈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등록하고 예수 믿게 되고 신학원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두 분이 막 서로 안고 찬송을 부를 때요. 뭐라고 했냐. 나 같은 쌍놈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되냐. 막 눈물을 찬송해요. 사모님도 나 같은 쌍년이 그리고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도둑놈이 나 같은 나쁜 년이 이러면서 막 둘이 안고 눈물 흘리며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들어가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잖아요. 아래 표를 통하여 신약 성경 뭐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어떤 내용 답이 있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그래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모세 율법책이 5권이고 뭐 구약 역사서가 15권이고 쭉 있잖아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으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역시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 모두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포인트를 보면은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 구약의 역사, 문학 작품, 선지자와 글을 기록하고 신약 성경은 단순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교회 역사와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종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책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성경이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듯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또한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첫째는 성경은 구원을 얻도록 하는 구원의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니 행해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잘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구원의 길잡이입니다. 바로 구원이 뭐냐 이걸 알려주는 길잡이가 성경책이다. 포인트 봅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데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른 종교는요, 착하게 살아야만 뭐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또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착하게 사는 거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암만 내가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신앙의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침서가 뭐냐? 교과서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 밑에 D3 포인트, 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우리 한번 홍성필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항상 어둠 속에 헤맬 때 밝은 빛이 되어준다는 거죠. 또 이 나침반이, 우리가 길을 잃을 때 나침반이 그 길을 알려주듯이 성경 말씀 나침반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바른 인생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걸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셋째로 성경은 영원히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공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은요, 세상 실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여러 가지 정치인들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은요, 아주 가난했다는 거예요. 통나무집에 살았대요. 초등학교도 2학년인가 3학년까지 학교를 못 다녔대요. 그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너한테 넘겨줄 건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돈 단돈 10원이라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이거 너에게 넘기고 나는 간다. 너들러다 떨어진 성경책 한 권, 평생 어머니가 보던 성경책, 그걸 주면서 네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계를 지면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때부터 성경을 밤낮으로 읽고 또 읽고 또 연구하고 그래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이 사람이 정치의 꿈을 꾸게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꿈을 꾸게 되고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왜? 성경을 흑인도 똑같은 영혼이 똑같거든 우리하고. 흑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노예로 저렇게 짐승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켰죠. 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참 큰 역사를 이뤘죠. 예. 그 외에도 미국의 훌륭한, 그 대통령들이 예수 잘 믿는 대통령 참 많았어요, 미국은요. 오늘, 성경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은 성공의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8절 이런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들 보면요, 다 성경을 기초로 한 나라들입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철저히 가르친 교육은 올바른 교육이 됐어요. 근데 성경을 안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논리와 윤리와 도덕과 이런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나라는 훨씬 뒤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삼고 가르친 나라들은 먼저 깨어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한 분들도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 믿기 전에는 평범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누가 넣어준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바람에 미국을 알게 되고 참 영어를 배워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성경을 아주 기초로 삼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인생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 지체술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 수단으로 성경을 대하지 말고 생명처럼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는 길잡이가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설교 말씀 듣고 그다음에 성경 읽고 연구하다 보면 주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쪽 귀도 흘러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 말씀은 자주 읽어야 된다.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고 또 말씀 자주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자주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자주 읽어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이런 말씀을 하죠.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릴 때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내는 곳이 어디냐? 유치원을 보내는 게 아니고 영화는 어디를 보내냐면은 그 랍비 성경 가르치는 학원을 보내가지고 성경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그냥 이마에도 막 성경 구절을 써붙이고 옷에도 성경 구절 써붙이고 그러면 지나가면 쳐다보고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집에도 막 성경 구절 옷에 써놓고 자다가도 눈 떠가지고 성경 읽고. 우리나라도 최초에 종이가 귀할 때 성경이 못 들어왔어. 성경 들어오면 성경을 다 압수해가지고 불태워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휴지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다 수출했다. 중국에서. 한국 수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지로 들어오는 거는 한국에서 받아줬다는 거예요. 종이 찢은 종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한국에 뭐냐, 옛날엔 도배지가 없어요. 뭐래요. 전부 종이 가지고 도배했잖아요. 무슨 신문지도 도배하고 책자도 도배하고 다 그러죠, 옛날에는. 그래서 성경책을 온데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자다가 읽어보고, 지나가다 읽어보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벽지로 붙여놓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뭘 붙여놓고 읽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자기 교회가 되고, 또 일가 친척을 전도하고, 이웃을, 이렇게 한국교회가 막 부흥 성장한 겁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예배 시간에만 읽는 책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읽어야 된다는 거. 세상의 어떤 책보다가 자주 읽어야 된다는 거. 또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그 말씀을 나의 전 재산같이 여기고 나의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예. 그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라. 날마다. 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인데 성경을 보고 한번 들었는데 읽었는데 그게 진짜인가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그걸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됐다. 여러분 상고한다는 말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 검색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에 멈추지 말고 더 깊은 진리를 우리가 보화를 캐듯이 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이. 예.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넷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라 열심히.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다음에 암송하고 그다음에 묵상하고. 예. 요 5가지를 우리가 잘하면은 믿음이 잘 자라요. 이 기초가 든든한 집은 태풍이 와도 끝도 없잖아요. 지진이 나도 끝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단단히 박혔으면요. 어떤 시련 연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이 와도 건드려도 안 넘어져요. 환난, 시작, 핍박, 목에 칼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담대한 거예요. 생명 내거는 신앙. 바로 은혜 받은 성도는 생명을 내걸잖아요. 6.25 때도 그래, 일제시대도 그래, 일본 경찰 앞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잘하기, 그 당시에 예수천당 외치는, 최글록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전도가 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림이 다네. 근데 한 번은 일본 형사가
말을 타고 큰 칼을 타고 떠벅떠벅 걸어오는데 말 등대기도 되고 말 뒷등에다 예수님 딱 부시고 딱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노래가 돼가지고 일본 형사 떨어졌어. 말해서. 그러니까 칼을 뽑아 이놈 목 친다고 목을 칼을 들이대니까 딱 눈을 똑바로 두고 예수님 딱 부신 쪽! 그러니까 이 형사가 덜덜덜 떨면서 칼을 꽂고 말 타고 가는 거야. 그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일본 형사도 기독교인을 제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능력을 받으면은요 세상의 어떤 세력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물과 성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세상을 떠나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겁나지 않잖아요. 천국 가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앞날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삶도 우리 가족의 우리 생활도 자녀의 앞날도 모두 우리나라 운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여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죄인의 길을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어도 아무나 안 사귀는 거예요. 나쁜 사람 사귀면 나도 물들잖아요. 됐으면 그런 악한 자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지도 안 하고 악한 자 무리와 같이 어울리지 안 하고 항상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열매를 맺고 풍성하다는 거죠. 오직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 묵상은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말합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꾸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그걸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예? 즉,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암송하던 중,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내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딱 꼽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걸 거기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또 묵상, 그 말씀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또 묵상하고 또 묵상.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늘 승리자로 하늘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첫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세 번째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으로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남은 생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정말 어디를 가도 빛과 소금이 되고 하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